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베풀어 놓으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육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사순절 기간 중에서 종려주일이고 꼭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함께 찬양하였던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40년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이제 들어가기 거의 앞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나온 사건입니다. 33장에 보면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이 출애굽기 40년 5월 1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0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민수기 오늘 21장 불뱀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오늘 이 21장 불뱀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그 전에 일어난 시기인데 근데 조금 보면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38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보내고 아다람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었으면 그래도 좀 믿음이 성장할 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하루 늘 우리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 보면 우리가 신발도 다 닳지 아니하고 옷도 닳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날마다 기적이 아닐까요? 날마다 기적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40년 동안 봤다고 한다면 꽤 그 믿음이 성장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좀 저는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아니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40년 동안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면서도 분명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무관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크고 아니다라는 것과도 무관함을 또한 봅니다. 많은 기적과 체험과 이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오늘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과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과 믿음은 또한 다른 것과
그거와 별개임을 보게 됩니다. 야, 이 아다람 길은 가데스 바네아, 이게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던 그 길이 그 길이며, 또 우리가 이 바로 이 처음에 원인이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야, 우리는 메뚜기만 하고 쟤네들은 엄청나게 큰 네피리 거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뺑뺑뺑 40년을 돌게 됐는데 그 땅에서 오늘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참 아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헤매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라고 했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다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나안의 아랏 왕이 쳐들어와 그들의 행군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가 달라야 돼라고 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자라는 마음에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아랏 왕과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 이 출애굽의 12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승리를 얻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40년이 지나는 동안 또 까먹은 거예요. 또 까먹어서 똑같은 또한 범죄를 그곳에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홍해 연안에 따라 에돔 땅을 에워싸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요, 홍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볼록 이렇게 애굽이 아래쪽에 있고 볼록 튀어나온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편이라 그냥 쭉 직진하면 얼마 안 걸리는 거리예요. 얼마 안 걸리는 뭐 한 3-4달 뭐 그 정도쯤 뭐 걸리는 거리인데 그거를 뺑뺑뺑 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딘지 알고 그곳을 40년 동안 헤맸기 때문에 그 땅 그 지역을 40년 동안 헤맸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아요. 지리를 잘 알고 이제는 야,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때,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빠져 있는 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야, 거기로 가면 안 돼라고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땅에는 평지가 있고 물이 흐르는 곳이라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는 평지가 있고 금방 넘어가면 되고 푸른 초장이 보이는데 그곳으로 보내지 않고 또 다시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짜증날만 하죠. 짜증날만 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40년 동안 돌렸으면 됐지 또 돌립니까? 아니, 하나님 저 앞에 푸른 초장 맑은 물들이 있는데 나도 목마르다고요. 하나님 우리도 좀 물이 있는 곳에 좀 살고 싶다고요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돌리시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사실 그럴만해요. 그럴만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저 같아도 막 짜증이 확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까지, 광야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말이 좀 심했어요. 말이 어떻게 심했냐면 무슨 말이 나와요?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게 만나예요.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게 만나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하며, 그리고 그걸 뭐 한다고요? 하찮다 여기는 거예요. 하찮다 여기는. 사실은 저는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있는데 뺑뺑뺑 또 광야길로 돌린다고 하면 누가 좋아해? 아니 누가 좋아해? 그 길 돌린다고 하면 나 같아도 싫어할 거야. 아니 그렇게 물과 젖과 물이 흐르고 정말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보면 딱 이익이 보이는데 내 눈앞에 좋게 딱 하면은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내가 물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딱 하지 않고 안 돼라고 막으시고 광야길로 이끄신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도 원망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놓고서 오늘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불뱀과 노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잘못은 하나님이 해놓고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오늘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뭐요? 하찮게 여기더라 라고 하고 싫어함에 하찮게 여기더라. 그게 뭐냐? 만나가 뭐냐? 만나의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우리를 먹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만나인데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한다.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 더 이상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먹을 양식이,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자 주신 것이고, 처음에는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둥글며 흰색이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꿀 섞은 과자라고, 달달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꿀송이와 같고 달달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상이 되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참 많은 것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자신의 애굽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며 부풀려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당시 애굽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이었을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누구였죠? 노예였죠. 노예는 주는 것을 먹는 사람들이지 일반적으로 남들이 먹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것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망각해서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불평에 대해 경노를 하시며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십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적에 뱀에 물렸던 기억이 있어요. 왜 물렸냐면요. 제가 산에 갔다 시골에 살았으니까 산에 갔다가 이렇게 쑥을 캐가지고 내려왔어요. 쑥 캐가지고 이제 쑥을 캐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집 앞에 문을 딱 들었는데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잠자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우리 딴에는 이제 거미 잠자리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잠자리라고 조금 큰 거 있죠. 큰 파란 색깔 나는 잠자리 있어요. 뭐 왕잠자리, 말잠자리라고 하는 거. 그게 일단 고추 잠자리보다는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재밌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이제 거미줄을 이제 막대기로 딱 때려서 거미줄을 끊어냈어요. 딱 끊어냈는데 얘가 톡 떨어지더니 말잠자리가 힘이 좋잖아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날아갈 듯 말 듯 날아갈 듯 멈출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땅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가는 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통 이제 거기에만 집중이 됐어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내팽개치고 이제 망태기 이제 내팽개치고 뭐 갖고 있던 거 뭐 다 타고 다 팽개치고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보니까 아 이놈이 콩밭으로 가버렸네. 콩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막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아랑곳 타지 않고 뭐 콩밭 망가지는거나 말거나 뭐 상관하지 않고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막 콩이 막 자라고 있는데 막 달렸어요. 막 쫓아가고 잡으려고 하는데 따끔한 거예요, 뭐가. 그래서 안 쳐다봤어요. 예, 안 쳐. 왜 날아가니까 잠자리가 날라니까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막 그래서 이제 콩밭을 지나서 논밭까지 갔어요. 논두렁길까지 갔는데 결국엔 못 잡았죠. 얘가 날아갈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러고서 이제 갔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논밭까지 지나고 나니까 산 근처까지 가서 보니까 뱀딸기가 또 딸기들이 또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기 따먹고 이러다가 저녁 때쯤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저녁 때쯤 들어와서 밥 먹으려고 어머니가 밥 먹으려고 밥 먹자고 딱 이제 앉아서 양반들이하고 딱 먹는데 나 몰랐어요. 어머니가 너 발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발 먹으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딱 포렇게 멍들어서 올라왔는데 두 줄에 선명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통 부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났습니다. 제가 장손인데 죽게 됐다. 장손 죽게 됐다. 늦은 시간에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들쳐갖고 보건소에 갔어요. 문득 안 나오죠. 약국 갔어요. 약국 갔더니 이제 약국에서 이제 부항 있잖아요. 부항인데 이제 피를 막 바늘로 찔러서 이제 피를 빼고 이제 도끼를 빼내고 그다음에 다음 날 이제 배편으로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이었던 게 보통은 이제 이 혈액을 달고 들어가서 이제 이 심장까지 올라가서 이제 마비시켜서 죽게 되는데 저는 이제 다행이었던 게 봄이라서 독이 이제 세지 않았고 어머님들 이제 할머님 말씀으로는 그게 이제 독뱀보다 좀 다른 물뱀은 아니에요. 물뱀은 아닌데 독사 중에서 좀 다른 약한 거일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잠자리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뱀에 물리는 건지 어디를 가는지도 안 보이고 그 쫓아서 콩밭이고 논밭이고 그냥 논두렁이거나 그냥 그거 잡으려고 기쓰고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쩌면 인생길에 달려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앞만 보고 간다라고 할 때 그게 내가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대비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원망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불뱀에 물려 죽고 있다는 사실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 불뱀이라고 하는 것, 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의미하잖아요. 불화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들은 열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태우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정결이 하나님의 불은 정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화자는 이 성경에는 시편 66편에는 불과 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 속에서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화기라고 해서 몸 안에 열이 있다 해서 화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심화라는 표현도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열이 있는 상태를 심화가 있다라고 의미합니다. 즉 불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몸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 몸에 불이 생겨서 나를 집어삼킨 상태가 바로 심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불이 내 안에 있는 상태들, 염려의 불. 늘 매사에 어떤 사람들은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나를 집어삼켜서 걱정, 근심하게 합니다. 또한 불안의 불, 어떤 일이든 늘 불안해, 무슨 일이든 해놓고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불안의 불이 나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또한 원망의 불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며 원망하며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다 남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신의 탓으로 돌리는 원망의 불이 우리를 또한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불뱀이 나와서 너희를 집어삼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어삼키게 하셨다는 물게 하셨다는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그 상태, 너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너 내가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아섬에 대한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모든 화 가운데 우리를 불뱀과 같이, 불뱀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불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모세가 장대에 높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단을 만들던, 제단을 감싸는 재료가 바로 놋이었습니다. 즉 모든 열기를 견디게 하는 것이 놋입니다. 그것을 높이 쳐들고 보는 자가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모든 화나 불화나 여러 가지의 그 것들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 놋뱀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견디며 인내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화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고 우리를 물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화가 나를 화가 점점 다리에서부터 자라서 점점 올라와서 내 신경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못 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노뱀, 인내, 모든 열기를 감당하는 놋, 인내를 가지고 제단을 만드는 그 놋을 가지고 또한 장대를 만들어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견디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